2월 넷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놋뱀 사건입니다. 지난주가 13장, 14장이었는데 이제 많이 점프를 했죠. 이게 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모든 결론이 말 그대로 가스펠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끝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모세,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걸 살펴봤듯이 오늘도 대표적인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거든요. 놋뱀이 들렸을 때 그 들린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분명하게 예표된 사건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이 교재의 특성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함께 나눌 메시지도 역시 이 복음, 구원이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들의 중심을 두고서 계속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인데요. 먼저 들어가기 먼저 봐야죠. 들어가기는 방학입니다. 우리 방학의 마지막 주간 보냅니다. 3월 2일이 주일로 기억하는데요. 마지막 주간, 이제 남은 한 주 방학 살아가게 될 텐데, 시작할 때는 지난 방학이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걸 함께 나눠주고, 뒤에 다짐하기에서는 마지막 한 주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방학으로 시작해서 방학으로 마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은요, 20장 앞의 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요. 지난주 이 40일 정탐 후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징벌이 이어졌고요. 광야에서의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20장부터 가장 근접 문맥인 20장부터 보면 20장 앞에서는 물이 없다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반석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에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보면 모세가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거든요. 자, 그 원인도 물이 없다는 불평, 원망 때문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그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광야길을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광야로 가야 됐고 여전히 물이 없고 길도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득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와서 어떤 이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보시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이는가? 광야에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자, 이거는 그냥 똑같은 레퍼토리예요. 차라리 이집트가 났었다, 애굽 땅이 났었다라고 하는 거,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이 똑같은 레퍼토리로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이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선을 넘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뭐가 있죠?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만나가 뭡니까? 매일 아침 나가면 쌓여있는 음식이에요. 내 일용할 양식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 만나예요.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찮은 음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시는 게 바로 그 다음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나눔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하찮은 음식에 대한 나눔이에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만나, 기적적인 은혜가 하찮은 음식, 거들떠 보지도 않는 너무 당연한 게 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쉽고 당연해서 오히려 소중함을 잊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예시들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살아간 모든 환경, 숨 쉬는 것, 친구들을 만나는 것,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마치 만나와도 같은 은혜였지만 이게 너무나 하찮은 음식이 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그들의 모습, 이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한번 접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을 중간에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자, 근데 궁금하죠? 왜 불뱀을 통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까요? 거기에도요, 이유가 있었어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전갈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미 광야에는요, 불뱀이 있었어요. 그 불뱀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자, 무슨 메시지일까요? 불뱀은 이미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물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걸 지금 다시 한번 거꾸로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만나를 당연한 걸 넘어서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한 방 먹이신 겁니다, 지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은혜야, 기적이야 라는 걸 불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역할이 뭐였다 그랬죠? 중재자, 중보자였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또 부탁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부탁 좀 해보라고. 자, 결론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여전히 들으시고 살 길을 주셨어요. 기도 후에 살 길을 주십니다. 자,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구리를 통해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요.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놋뱀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요,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거 바라보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다 살았을까요? 다 살지 않았어요. 본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어려운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라만 보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고요. 그 뒤에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더 다루긴 할 건데, 자, 그러면 왜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왜 누구는 쳐다봐서 살았고, 왜 끝까지 그 쉬운 걸 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비언어적인 행동을 포함해서 모든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선이에요. 마음에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쉬운 길을 걸어가고 그 쉬운 길을 우리도 누릴 수 있냐는 거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요, 우리의 시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바라보라라는 것은 마음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라. 이 쉬운 걸 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이 놋뱀 사건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제가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새 일의 기도라고 해서 오륜교회에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도 21일 동안 진행하잖아요. 자, 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언제 응답하셨을까요?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예요. 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음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대요.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요, 그 마음 먹는 것, 그 시작점부터 이미 함께하고 계신, 이미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 바라보고 그걸 찾고 구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짐학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한 주를 결단하고 우리 잘못된 습관을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학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부터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너무 쉬운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건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마음을 먹으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하면 살 수 있습니다. 본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